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 중에 제일 힘든 싸움이 뭘까요? 마귀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또 세상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그들은 강한 상대지만 그 싸움이 우리 싸움 중 제일 힘든 것은 아니에요. 또 부부 싸움도 아니에요. 제일 힘든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한 장 전체를 통해 그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15절 보면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몸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거는 우리 육신의 본성을 말합니다. 육신의 본성. 우리 육체 안에 본성이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이 있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게 육신의 본성이에요.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몸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19절에서 23절은요. 19절에서 23절 또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두 개의 법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의 법이고 하나는 육신의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다. 내 마음의 법이 있고 또 다른 법이 있다. 그거를 죄의 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24절,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개의 법이 매일같이 내 안에서 충돌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 얼마나 곤고합니까? 그렇게 곤고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매일같이 두 개의 법이 부딪히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의 차이점. 어둠의 자녀들은 이 갈등이 점점 약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개의 법이 서로 부딪히다가 이 부딪힘이 점점 약해져요. 어둠의 자녀들은. 왜냐하면 마음의 법이 점점 소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법은 점점 소멸되기 때문에 부딪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어둠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부딪힘이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법은 그대로 있고 마음의 법이 점점 커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더 명확히 알아갈수록 이 갈등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일수록 이 곤고한 상태가 더 심해진다. 그겁니다. 뭐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깊이 하면 뭐 진짜 구름 위에 올라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치열한 두 개의 법이 부딪힘이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까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원수를 축복해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를 때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내가 당연히 저주할 수 있죠. 내가 당했으니까. 당한 대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이 어디 병이나 나든지 교통사고 당했으면 딱 좋겠는데 축복하라. 축복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요. 어둠의 자녀들은 이런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곤고한 상태에 내가 있으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법이 매일같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때로는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겨요. 근데 때로는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에 이기지 못하고 굴복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축복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요.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러면 벌써 우리가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살지라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까요? 마음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네. 마음의 법과 육신의 죄의 법이 충돌한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율법을 말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거는 변동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으면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그런 기준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법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두 법을 평정한다는 거예요. 이 충돌이 끝난다는 거예요. 마치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동쪽에서 오는 큰 군대가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어디서? 아마겟돈. 히브리어로는 무깃도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두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막 일어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천군과 함께 강림하셔서 이 양쪽 군대를 다 평정해 버려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냥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려요. 두 세력이 서로 충돌하는 찰나에 하늘 군대가 내려와서 양쪽을 다 평정하는 사건이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두 법이 충돌하는데 이 마음의 아마겟돈 전쟁이 막 일어나는 순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세 번 제3의 법,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두 법을 평정해 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 의는 율법으로 오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예요. 이 의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의가 위로부터 우리를 덮어버려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우리를 덮어버림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그거는 죄가 조금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의 의는 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율법의 의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게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손톱만한 허물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런 죄와 허물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의고 하나님의 의예요. 이런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율법의 의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으면 완벽해진다는 거죠. 왜? 용서받으니까. 죄가 1개든 10개든 100개든 상관없이 깨끗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완벽한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빚이 있잖아요. 빚. 뭐 은행 빚도 있고 카드 빚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빚이 있는데 누가 와서 그거를 완벽하게 100%다 갚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빚이 1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그 의가 우리를 덮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밑에 3절 4절 8장 3절 4절 또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못하는 것,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얘기예요. 율법의 의로는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면 완벽하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탕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붙잡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옷자락을 꽉 잡으면 그게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거고 하나님의 용서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가 다 탕감이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 방법 아니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정의롭게 살아도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그냥 주어지나요? 막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려면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그래서 이 3절이 그 얘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다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값이 청산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이 중요해요. 4절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뭘까요? 사람들은 이거를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성화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화가 돼서 이제는 행위로도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해요. 근데 이 4절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용서의 법으로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서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화가 아무리 이루어져도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완전해질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지구상에 숨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경건한 사람들 중에 죄가 하나도 없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없어요. 그러므로 이 4절의 의미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그 뜻은 우리가 성화돼서 온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용서의 법으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부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세요. 그 회개의 요구를 우리가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그 회개가 뭐예요? 패역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거잖아요. 너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라, 그 얘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곧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그렇죠? 그 영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화가 일어나는 만큼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해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화가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만큼 영적 자유가 임해요. 마음의 자유가 임해요. 정신적인 자유가 임해요. 또 삶의 자유함이 임해요.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바쁘다 막 시간 없다 그리고 허석허석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정신이 없어. 하루 종일 늘 시간이 없어. 늘 피곤하고.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는 제대로 안 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긴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순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해야 시간의 여유가 오고 마음의 여유가 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회개가 우선이에요. 패역한 길, 너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요. 육체적인 회복. 아픈 몸도 안 아파지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시간의 여유도 생기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회개가 우선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뭐 나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패역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라 그랬죠. 패역한 길이 뭘까요? 패역한 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또 탐심.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패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오늘 그 얘기만 하고 마칠까요? 우리가 패역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이 하나 나와요. 낙원에 있었는데 쫓겨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낙원 밖에 있다가 낙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쫓겨난 사람은 아담이죠. 낙원 밖에 있다가 낙원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우편 강도예요. 근데 이 둘 다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 그들은 다 패역한 길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담은 낙원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가 패역한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패역한 길에서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그늘 아래로 숨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죄인들 중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패역한 길을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점점 숨어 들어가요. 숨는다고 숨어지나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자기가 입 딱 씻고 시침 뚝 뺀다고 그게 숨겨지나요? 근데 아담은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과일을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탁 찍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때라도 하나님 제가 정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럴 마음이 1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이 과일을 먹으라 함으로 내가 받아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왜?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일이 일어났습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책임이고 내가 언제 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줬지. 그리고 이 여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담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이런 아담의 뒤안길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우편 강도는 그 일생 동안 패역한 길만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과 오늘날 얘기하는 전과 한 15범 되고, 그렇죠? 도둑질, 강도짓, 이런 불법적인 삶만 살아온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 죄를 숨기지도 않고 누구 탓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해요. 주여, 우리는 우리가 행한 저지른 죄의 대가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지만 당신은 죄 없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행한 많은 일은 의롭지 않은 일이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다.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구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한 거예요.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우편 강도가요, 마지막 순간에 뭐 변변히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일생 동안 저지른 죄를 막 다 나열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가 한 거는 그냥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의로우신 분인데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참된 용서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용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면 허다한 죄가 다 덮여져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 발에다가 입 맞춰요.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그 더러운 발, 먼지가 덮인 그 발등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 향유를 부어서 그 다음에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드려. 세상에 그런 그 퍼포먼스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너무나 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예수님 앞에 있던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잔데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아요. 여자가요 예수님 앞에 주여 제가요 뭐 간통을 7번 했고요.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주님 아십니까? 제 죄가 너무 많아요.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너의 사랑함으로 너의 죄가 사해졌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용서가 있어요. 죄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회개해야 될지 모를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막 일일이 다 기억해서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용서가 부어져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결코. 우리가 어떻게 흉한 죄인이 됐든지 간에 얼마나 추하고 나약한 그런 죄인이든지 간에 결코 우리가 정죄감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이것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회복을 준다. 회개의 핵심은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편 강도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오고 하나님의 의가 오고 회복이 일어난다. 왜 사람들에게 분노가 있을까요? 요즘 현대인의 특징은 분노가 많다는 거예요. 분노가 많아요. 사람들 안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짜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존재감이 우리 안에 커져갈수록 분노는 점점 사라져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많다 이거는 그만큼 내 안에 많은 부분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는 특히 드물어요. 대부분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믿음이 없어요. 부모는 수십 년간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식들은 믿음이 없어요. 바르게 살질 않아요. 그래갖고 늘 괴로워하고 속상해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답이 없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은 100% 아버지인 저 때문이고 어머니인 저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예수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가 불순종하는 건 내 안에 예수가 없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된 거므로 다 제 죄고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의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기 이전에는 절대 자녀가 변화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설교 때나 하지 개인적으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시험 들까 싶어서. 설교 때 딱 듣고 알아들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함도 없고 죄와 사망의 법도 없어요. 그리고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요. 내가 변화되는 만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신적인 자유함, 영적인 자유함, 잠이 잘 와요. 예?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 잠도 잘 오고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유 없이 아프던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사업도 다 회복이 되고 경제적인 상황도 희한하게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그리고 자녀들도 변하기 시작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30년을 다녀도 예수 향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기수죠.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 향기가 하나도 안 나. 같이 대화해보면 아주 세속적인 냄새만 물씬 풍겨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교회는 30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향기가 안 나.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 향기가 왜 안 나겠냐고요, 여러분. 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품었는데 어떻게 예수 향기가 안 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야말로 기적이죠. (8장 6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 없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없는 마음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열매는 뭐예요? 사망.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채워진 마음을 말해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패역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게 답이에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역사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원하고 구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 거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